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망대, 예를 들면 그 망대가 뭐죠? 그 파수꾼들이 망을 보는 것이죠. 그 망대를 세울 때 반드시 망대에 드는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망대를 세우다가 실컷 공사했는데 반쯤 올라가다가 돈이 모자라네라고 망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그러신 적이 있었더냐? 그러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계획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안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그 위에 나타날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도 알고 계셨고 실제로 나타내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죽음이고 부활이고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뭐랍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계획하셨다. 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이 필요 없으신 분이 다 하시는데 근데 왜 계획하실까요? 예산이 얼마인지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왜 계획하시면서 일한다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세우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장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창조하셨죠. 우리 때문에 타락한 세상을 다시 구원하셨죠. 우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계획하셨습니다. 왜요? 멀리 내다볼 능력도 없고 계획되지 않은 일이 뚝딱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도 없고 또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하고 갖출 걸 갖추게 하고 없는 걸 채우게 하고 성숙할 걸 성숙하게 하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계획이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의 다른 말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먹구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재능과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구하면서 계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이 결코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이들가 아무리 반짝거리고 임기응변이 능해도 팀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 질서가 잡히죠. 버려야 될 것, 잡아야 될 것, 채워져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좀 더 희생해야 될 것, 아껴야 될 것, 절약해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질서를 통해서 뭐가 잡히게 됩니까? 체계성이 갖춰야 되죠. 이 체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효율이라고 합니다. 체계성만 갖춰지면 효율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효율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체계성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질서와 체계가 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조직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직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다닥 붙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여 일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왜 이런 그 사람들이 왜 덤벼들고 왜 모여들까? 이유는 따라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뭐가 예측이 됩니까? 해야 될 일들이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고, 결과가 예측이 예상이 되니까 계획을 듣는 사람들마다 아, 나도 그 일에 덤벼들고 싶다, 나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 이 계획이 서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입니다. 얼마를 썼는지, 내년을 계획해야 되는데 올해 얼마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각자 영수증 받아와서 돈 다 타사가 버리고 영수증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얼마를 썼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몇 명이 왔는지, 아쉬운 게 뭔지, 더 좋은 게 뭔지, 그 매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왔던 만큼만, 늘 가능한 만큼만, 조금 더 헌신하자, 조금 더 수고하자, 조금 더 땀 흘리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 요만큼이면 돼, 널 일해 와서 뭘 아둥바둥 떨어, 이만큼 됐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 그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60, 좀 넘으신 분인데, 돌잔치에서, 이제 우리 친구 돌잔치에서 이렇게 그 돌잔치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말도 재치있게 잘하고 인도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일을 하시고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직장을 이제 은퇴하시고 이 일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평생 이 일을 했대요. 평생 이 일을 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생 이 일을 원하셔서 이 일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겁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할 게 없어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막 그렇게 번뜩이는 거, 과연 그 돌잔치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걸까요? 제가 그분 만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아무리 좋은 강점이 있고 나만의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획이라는 분명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지 않으면 나중에 수치를 당합니다. 나중에 수치를 당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요거밖에 안 하냐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새벽 예배, 아침 예배 나오자, 깨우자, 여기 동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침 예배 나오자고 얘기했을 때 여기 동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동의하죠. 근데 왜 아침 예배 못 나옵니까? 계획이 서지 않죠. 계획이 서지 않으니까 깨웠을 때는 나오고 깨우지 못할 때는 못 나오고. 그러나 아침 예배 자체를 계획을 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은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서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려지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전날 저녁에 6시 되면 밥 먹고 7시 되면 1시간 운동하고 샤워하고 9시 되면 책 하나 성경책 들고 침대에 눕는 거죠. 그리고 말씀 보고 묵상하다가 정말 그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책 읽으면 잠이 온다고. 밥 먹었지, 운동했지, 샤워했지. 왜요? 왜 그렇게 시간을 꾸려갑니까? 뭘 계획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이 서지 않으면 주먹구구는요, 결코 이렇게 계획이 서서 질서와 체계와 조정이 갖춰지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과 또한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규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잔뜩 아이디어가 든 것을 전혀 세상 사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서, 팀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에서 걸러졌는가, 시도되어졌는가, 해봤는가, 그런 것들이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딱 정리돼서 나오죠. 전에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전에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들이 조직이고 질서고 체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해서 자기 삶이 질서가 갖춰지고 체계가 갖춰지고 조직력을 가지게 되면 그 조직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든지 서서 영향력을 드러내게 돼 있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순간 자기 삶의 규모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과 규모에 따라서 대우를 받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결혼하기 전에 집이 목표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자기 가치를 위해 목표인 사람은 나중에 10년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이 목표인 사람은 10년 동안 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영향력이 목표인 사람은 자기 영향력도 가지게 되고 영향력에 따른
있어야 될 것이나 입어야 될 것이나 마실 것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계획을 해야 돼요. 여름 수련회 같은 것도 6개월 전부터 계획을 해야 돼요. 회사의 분위기를 보고 기도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계획하고, 최후에는 안 되면 그래 6개월 동안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확 바꿔놓든지, 아니면 상황과 여건이 안 되면 직장을 내려놓을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덤벼들어버려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사람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마음 먹었다고 도전되지 않죠. 왜요? 뭐가 없었으니까. 뭐가 없었으니까. 계획이 없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계획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뭔가 계획해서 누리기보다는 뚝 떨어질 걸 자꾸만 생각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 빚 갚으라고 뚝뚝 돈을 주던가 말이에요. 안 줘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빚으로 남아있는 거 허리띠 쫄라매고 갚게 하시죠. 철저하게 세상 사는 것과 달리 10원 1전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갚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일전에 한 번씩 꿈을 나눈다고 계획을 던지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던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강구할 때도 말씀드린 아침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지만, 2015년에 이 아침 예배가 자리를 잡으면 2016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덤벼들 또 다른 은혜는 또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아침 예배를 깨우고 있다면 2016년에 나타날 은혜는 또 다릅니다. 그럼 2016년의 은혜를 또 누리고 거기서 뭔가 또 영적인 토양이 다져지게 된다면 2017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30년 뒤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는 꿈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가치와 영향력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계획할까요? 무엇을 삼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멀리 서면 멀리 설수록, 계획이 멀리 서면 멀리 설수록 그것이 더 믿음의 세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6개월 뒤에 계획을 썼다, 1년 뒤에 이런 계획을 꿈꾼다, 2년 뒤에 계획을 꿈꾼다, 5년 뒤에 꿈꾼다, 10년 뒤에 꿈꾼다 할 때에 그 10년 뒤의 계획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세계의 연장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일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10년 뒤에 나타날 걸 계획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진정한 동행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죠. 내 삶이 그 계획에 따라 오히려 살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내 삶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획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지켜져야 되고 무엇이 걸러져야 되는지, 무엇이 버려져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돈이든 시간이든 철저하게. 그래서 그 계획을 할 때 이제 이 계획의 은혜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설교 시간보다 더 총명한 눈빛으로 이렇게, 특히 청년 2부 늦지 않았어요. 청년 1부 보면 좀 늦은 마음이 있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또 들었다고 다 그대로 잘하는 애들이 될지어다. 아유, 목사 좋은 말만 해야지 자꾸만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계획의 은혜가 있는데 반드시 계획의 은혜를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그 계획을 한다는 얘기가 내가 헌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터 드러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Unless commitment is made, 한국말로 헌신하지 않는 한 약속과 희망들만이 난무할 뿐이다. 내가 헌신하지 않는 한 약속과 희망들만이 난무할 뿐이다.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앞에 헌신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헌신한 자들이 약속하고 희망만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닌 계획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조금 설명한 거고, 또 하나 이제 계획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일정표상의 계획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정표를 짜라 그러면
가장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뭐 하, 수, 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스케줄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미 스케줄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라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냐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 일정표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에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일정표상의 계획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우선순위들을 일정표에다 새롭게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일정표에다가 일정표를 비워두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일정표상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걸 하지 않고 이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놓기가 두려워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죽을까 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놓기가 두려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붙들고 있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꾸 끼워 넣다 보니까 삶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이 고민하며 삽니다. 이미 들어온 것들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결코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가 그럼 넌 두 번째는 1번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아침 예배가 정해졌으니까 2번 너는 이렇게 가야 돼. 3번 너는 이렇게 시간을 배려하게 되는데 이미 자기 삶이 어딘가 묶여있다는 걸 자기도 전제하면서 중요한 걸 발견했으면 그러면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지금 하는 걸 하면서 중요한 걸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지죠. 그래서 아침 예배 아무리 깨우려도 안 깨워지는 거예요. 왜 안 깨워집니까? 이미 자기 삶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가장 귀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미 다른 것들로 꽉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빼가지고 다시 끼워야 돼요. 다시 끼워야 돼요. 이미 끼워져 있는 것에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끼워 넣다 보면 더 엉클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제가 40대 50대 가장들한테 이제 은퇴를 남기는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청년의 때에 지금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생기고 가정을 꾸려야 될 그때 다 내려놓고 다시 끼우라는 말이 통하겠냐고요. 목사가 앞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짧은 삶 살아보니까 정말 그때 짧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도 그 우선순위 하나 지켰다는 거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결혼 앞에 둔 이 청년의 시대 때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내가 뭘 할까 그러면 이 1번을 모르면 1번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1번 아닐까요? 가장 우선순위를 모르겠거든 난 가장 우선순위를 알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1번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1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1번을 놓고 하나님 도대체 내 1번이 뭡니까? 이게 궁금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깨우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전공을 정할 때 뭐 직장과 사업을 정할 때 왜 갑니까? 왜 그렇게 정하냐고요. 하나님께 알려달라 해야 될 문제를 왜 내 능력으로만 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면 좋습니까? 하나님 언제 일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때에 내려놓는다고 잃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빚어서 세우실 겁니다. 더 빚어서 세우실 겁니다. 더 물론 적당한 가도기가 또 필요하고 인내해야 될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잃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꿈을 꿀 수 있는 시기에 꿈을 꾸지 않으면 나중에 꿈을 발견해서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꿈을 꿀 수 있는 시기에 꿈을 꾸고 도전해보고 꿈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때 내딛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나왔을 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1번을 모르겠던 1번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목사 혼자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녹음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란 존재를 한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나란 존재를 한 사람으로 빚으셨어요. 우리는 뭐 지금 다 내려놓는다 해도 잃을 게 없는 자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없어 우리는. 여러분 자매들 분명히 기억하고 형제들 만나거든 딴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신앙이 있는 것이 전제된다면 얼마나 실패를 해봤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귀합니다. 최소한 10번 이상 실패한 놈, 그 놈들. 내가 볼 때 형제들 결혼 못한 이유는 딱 하나야. 실패를 안 하고 안전한 길로 피해오다 보니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아니 포장마차라도 한번 끌고 나가보고. 신앙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하려니까 신앙생활 안 된다 그러면 포장마차라도 한번 끌고 나가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직장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사람들도 남아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영향이 있게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술, 뭐 그런 회식 철저하게 거부하고 타협, 불법 다 거부하고 하나님 은혜 말을 구하는 사람. 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 제가 볼 때 한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1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제발 부탁인데 많은 주 안에서 많은 실패가 경험되길 바라고 또 우리 자매들은 실패한 놈만을 찾아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돼서 겸손할 줄 알면서 또 다른 일을 시도해보고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평생 재밌습니다. 평생 즐겁습니다. 가지 못할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안 할 게 없고요. 항상 삶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그 즐거움 누리게 됩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제 우리 1부, 2부 공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예배 계획하십시오. 사실 아침 예배는 60일만 딱 고생하면 60일 뒤엔 체질이 딱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60일이 고비예요. 60일 고비. 그러니까 철저하게 60일을 계획표를 놓고 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한번 성취가 되면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을 묻게 돼 있어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자꾸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죠. 무작정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안 보이니까 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걸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인도하시니까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 앞에서 자꾸만 그런 사역의 계획만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 못 알아들어. 목사 미쳤다 그러고 이거 또 힘들겠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단기 선교나 이런 국내 선교 이런 것들이 1년 6개월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계획의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셨고 저보고 순종하게 하셨고 따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하도록 이미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곧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이 들을만 하면 나눌 것이고 그게 아니면 계속 품고 기도만 할 것입니다. 혼자서 또 동상이몽하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히 우리 같이 계획하며 걸어가십시다. 지금 3시 37분입니다.